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원초적 상처라는 책이 있는데요, 입양에 관한 책입니다. 입양인들은 입양 부모의 따스한 품을 통해서 참사랑을 누리기는 하지만, 그렇게 입양인들은 애초에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원초적인 상처, 아픔을 갖고 평생을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책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친생모는 자식을 포기했다는 것에 대한 죄책감, 그리고 입양모는 친생모만큼 양육하는데 내가 실패한 것은 아닌가 하는 죄책감, 그리고 아이들은 태어난 것 자체가 잘못 아니었나라는 죄책감, 이러한 죄책감들을 모든 입양 가족 그리고 입양인들은 경험하며 산다는 것이죠. 태어남 그 자체가 축복일 텐데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며칠 전에 막내 저희 아이가 잠들기 전에 아빠, 늦은 저녁에 엄마랑 함께 신호등을 건너는데 어떤 아저씨가 아빠는 믿지 마, 아빠는 다 필요 없어, 그래 엄마한테 잘해라, 엄마한테 효를 다해야 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빠 그거 무슨 뜻이야? 왜 그 아저씨 그런 말을 했어? 그래서 제가 아마 그분이 아빠로서의 역할을 잘 하지 못해서 아마 그런 말 하신 것 같아. 스스로의 삶을 부정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실패감, 죄책감, 그리고 내가 인생을 헛되게 살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얼룩진 마음으로 살아가는 이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는 참 어렵습니다. 자신을 허풍선이 개구리처럼 과대 포장하고 확장하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복이 그 안에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을 과시하는 사람들, 자신의 목소리를 크게 내는 사람들, 실제로는 내면이 빈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삶은 때때로 위축되기도 하고 삶은 너무 과시하는 그러한 욕망으로 치닫게 됩니다.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왜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원래적인 복을 누리며 그 복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원래부터 복을 받은 사람이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지만 우리는 원래 하나님 안에서 지음을 받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였다는 사실을 우리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이미 그 자리에 가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원래적인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삶을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누리는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창세기 2장 15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을 에덴 동산으로 이끌어 그를 인도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좋은 것, 맛있는 거 만들어 두고, 그리고 내가 아는 좋은 곳으로 누구를 데리고 가면 어떻습니까? 마음에 설레임이 있습니다. 와, 얼마나 좋아할까?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이걸 만들었어.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오늘 이곳으로 데려가는데 보면 깜짝 놀랄 거야. 얼마나 좋아할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런 설레임이 있으셨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감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참 따스한 분이십니다. 와, 아담이 이것을 보면 얼마나 기뻐할까.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으로 그를 이끄셨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 그를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이야 그냥 먹고 놀고 잠자 이리 말씀 안 하시고 한번 일을 한번 해봐라. 이 에덴 동산에 경작할 것들이 참 많이 있어. 너 한번 심어봐. 너 한번 키워봐봐. 너가 한번 자라나게 해봐. 그리고 너가 일한 그 삶의 열매를 한번 먹어보렴. 참 행복한 일이야. 일이라고 하는 것, 오늘 우리는 에덴의 동쪽에 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월요일이 싫죠. 저만 제외하고.
저는 월요일이 너무너무 기다려집니다. 예. 월요일에 아침에 일터로 나가실 때 얼마나 힘드세요. 아이고, 언제 일주일이 갈까. 그런데요, 일이라고 하는 것, 아이들을 가만 보면 야, 일이라는 것도 재미가 있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합니다. 아이들 어떻습니까? 아이들은 일을 하는 건지 노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은요, 부지런하게 움직이죠. 건강한 아이들은요, 쉴 틈이 없습니다. 피곤하지 않니? 안 피곤하지 않답니다. 비가 와도 나가려고 하고요, 눈이 와도 나가려고 합니다. 놀인지 일인지 모르는 그 기쁨, 그것이 바로 에덴 동산에서 노동을 했던 아담의 기쁨입니다. 천국에 가면 뭐 하시겠어요? 그냥 계속 노시겠어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만이 할 수 있는 좋은 은사와 달란트를 통해서 우리는 천국에서요, 기쁨의 노동과 기쁨의 일을 하게 되실 것입니다. 어떤 장로님에게 장로님 어떻게 지내세요? 바쁘대요. 아유, 뭐 하시는데 이렇게 바쁘세요? 오늘은 쉬고 내일은 놀고, 오늘은 쉬고 내일은 놀고, 번갈아 가면서 하려니까 이것도 참 바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 연금술사라고 하죠. 연금으로 술 사주는 사람, 연금술사입니다. 그러나 연금술사인 자신은요, 인생이 무료하죠. 작은 소일이라도 내가 일을 해서 작은 열매를 얻고 자기 가치를 증명하는 것, 그것이 바로 노동과 일이 주는 숭고한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거기서의 일은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에덴 동쪽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월요일부터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참 고되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을 하시고 고다프실 때마다 나는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일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손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어렵고 힘든 노동의 자리에서도 나는 예수 안에 있다, 그리고 나는 이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다른 이들을 섬기는 직임으로 부름받았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에덴 동산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실은 이것을 넘어서지 못하면 신앙 갖기가 참 어렵습니다. 다른 것 아니라 무엇이죠? 16절 17절에 그 동산의 각종 나무의 열매는 임의로 너가 원하는 대로 다 먹되 무엇은 먹어서는 안 된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어서는 안 된다. 무슨 결과? 반드시 죽는다. 여기서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그 따스한 사랑의 교제가 완전히 단절되어질 것이다. 너는 고독과 죽음과 소외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학식이 뛰어나고 배움과 그리고 삶의 자리가 높은 데 있는 분이라 할지라도 유치원 어린이가 질문하는 것과 똑같이 질문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는 만들어서 사람을 넘어지게 하셨느냐, 그리고 사람에게 왜 죄인이라고 하는 그 딱지를 붙였느냐, 그거 안 만들어 놓았으면 될 것을 굳이 만드셔가지고 왜 사람들을 고생시키느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런 생각 많이 하실 거예요. 왜 선악과를 만드셨어? 그거 없으면은 우리 고생 안 하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살 텐데.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어디다가 만들어 두셨다고 되어 있습니까? 에덴 동산 중앙 잘 보이는 곳에 놓아두셨다고 합니다. 얄궂습니다, 그렇죠? 이 선악과를 어디다가 만들어 두셨으면 좋았을까요? 저기 북극에다가, 그렇죠? 그럼 우리가 호기심이 있어도 아이고 귀찮다, 뭐 거기까지 가냐? 그래서 우리 아마 선악과를 건드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짠 나타나셔가지고 등짝을 스매싱하면서 야 뱉어, 삼키면 죽어, 이리 안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동산 중앙에 심어 두셨을까요? 인간은요, 선악과를 먹기 전에도 이미 선과 악에 대한 어느 정도의 분별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인간은 첫 아담은요, 탁월한 지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미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여기 있는 들짐승과 새들에게 너 이름 한번 붙여봐 라고 했을 때 아담이요 기가 막히게 이름을 붙입니다. 그 동물의 가장 탁월한 속성에 맞는 이름을 붙였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첫사람 아담은 이미 지성을 가지고 있었고요, 지혜를 가지고 있었고요, 선에 대한 분별력을 이미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었을까? 먹지 말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문제가 아니라 먹느냐 마느냐, 즉 하나님께서 명하신 선을 넘어갈 것이냐 말 것이냐, 하나님이 될 것이냐 아니면 인간이 될 것이냐, 바로 이 부분에 대한 인간의 책임이 놓여져 있었다는 것이죠. 그만큼 사람이 탁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잘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까딱하면 하나님 되려는 유혹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명확히 하셨습니다. 아담, 너는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며 살아라. 그것이 너에게 복이 된다. 저는 운동 경기를 자주 보면서 뛰어난 선수가 심판에게 항의하는 모습을 봅니다. 가끔 가다가 사실은 저 심판보다야 저 선수가 훨씬 더 뛰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죠. 이 슈퍼스타급 되는 선수들은 얼마나 그 예리한 눈과 어떤 그런 운동신경을 갖고 있겠습니까? 그러나 거기까지죠. 운동선수가 지 아무리 뛰어나다 할지라도 경기장에서 심판 노릇을 하면 더 이상 경기는 운영될 수 없습니다. 선수가 해야 될 몫이 있고요, 심판이 해야 될 몫이 있는 것이죠. 선수가 스트라이크 아웃을 스스로 선언하면서 방망이질을 한다면 어떻게 야구가 진행이 되겠습니까? 선수는 해야 될 일이 그것 말고도 많습니다. 땀 흘려야 하고요, 체력을 길러야 되고요, 그리고 수많은 연습을 통하여 더 나은 선수가 되는 목, 그것이 바로 선수의 몫인 것이죠. 사람은 하나님 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은 사람으로 태어나 참 사람 되어가는 길만 해도 벅찬 것이 우리 인생 아닙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아무도 모르지만 그런 고백 다 하시잖아요. 아이고, 내가 덜 돼 먹었어. 내가 아직도 이 나이 먹었는데 내가 사람이 덜 됐네, 덜 됐어. 이런 생각하면서 평생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람 아닙니까? 저명한 유대인 학자 유발 하라리는 그의 책 사피엔스에서 인간은 능력이 없는데 스스로 신이 되려 한다라고 일갈합니다. 창조하려고 하고 파괴하려는 바로 하나님의 길을 감으로써 무엇을 원하는지, 그리고 자신들이 무엇을 만드는지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그저 불만에 가득 찬 가장 무책임한 존재가 바로 인간이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스스로 신이 되려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실력이 없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된들 실력이 없어서 하나님처럼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신이 되는 것이, 하나님이 되는 것이 그에게는 불행이 되고 마는 것이죠. 오늘 말씀 3장 4절 5절에 뱀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어보라고 끊임없이 유혹하면서 결코 죽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눈과 같이 밝아져서 뭐가 된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것, 무슨 의미입니까? 선악을 분별하여 선을 실천하는 인생이 아니라 누가 선한가, 누가 악한가,
누가 잘하는가, 누가 못하는가 끊임없이 시비를 논하는 심판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제일 불행한 일입니다. 사람이 스스로 사랑과 선을 실천하는 일로 인생을 살지 못하고 끊임없이 시비와 그리고 논평과 그리고 선과 악을 판단하며 심판자로 사는 인생, 참 그 인생은 고달프며 거기에 무슨 행복이 있겠습니까? 실례로 오늘 말씀 7절에 보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은 결과 눈이 밝아졌습니다. 눈이 밝아져서 아담과 하와가 행복했나요?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기 전에는 서로의 허물과 서로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안아주고 감싸주는 그런 따스한 사랑의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은 즉시 서로의 무엇이 보였습니까? 허물이 보였습니다. 서로의 잘못만 보였습니다. 서로의 못난 것만 보였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두려운 존재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비참한 결과입니까? 사람은 선과 악을 논하기에는 실력이 없습니다. 솔제니친이라고 하는 구소련 공산 체제 속에서 인권을 유립하는 정권에 대해서 저항한 유명한 작가이죠. 솔제니친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선과 악을 가르는 선은 너와 나 사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마음속을 가로지르고 있다. 우리는 내가 뭘 잘하고 너는 못하면 거기에다가 선을 긋습니다. 그런데 솔제니치는 말하기를 선은 외부에다 대지 말고 너의 마음에 선을 그으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야말로 가장 치열한 전쟁터 아닙니까? 선과 악이 내 마음에 공존하여서 우리는 끊임없이 내 자신과 싸우는 일만 해도 벅찬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죄된 인생의 가장 증거되어지는 모습 중 하나는 무엇입니까? 밖에다 선을 대는 것이죠. 밖에다가 선을 긋느라고 우리 인생이 참 바쁩니다. 나는 옳고 너는 글렀고 나는 맞고 너는 부족하고 그 선을 긋는 일로 인하여서 세상에서 지적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불만으로 가득 차서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다고 말하는 사람들, 이러한 이들과 함께 대화를 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부모님들은 어떤 말을 많이 사용하십니까? 혹 부정적인 말, 비판적인 말, 냉소적인 말들 많이 쏟아내면서 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모두가 좋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부족한 상황 속에서도 조화를 이루며 맞춰가려고 할 때에 틀렸다, 그거는 아니다 라고 지적함으로써 자신의 존재감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두가 맞추어 일을 해보려 할 때 거기서 모난 것을 잡아내어 그거는 안 됩니다 라고 말함으로써 내가 여기 있어 라는 자신의 존재감을 나타내는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할 것 같으면 그것은 온전한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일에 있어서 참 먼 길에 내가 서 있다라고 스스로 자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지적 잘합니다. 자신은 지적 잘하면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지적 잘하고 비난하고 냉소적이면 있을 때는 박수를 쳐줄지언정 결코 매력은 없습니다. 감사하며 조화를 이루며 부족한 것을 아무 말 없이 메꿔가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보죠. 거기서 예수 믿는 것 다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도 지적은 얼마나 잘합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한술 더 떠서 지적하고 선을 나누는 일에 열심을 보인다면 거기에 무슨 예수님의 향기와 그리고 예수 믿는 표가 나겠습니까?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이 교회 성경책 표지가 낡아서 아마 우리 아시는 분들은 이 교회 성경책 이거 새 거 아니에요. 그 집사님께서 자기의 공을 들여서 지금 하나하나씩 이렇게 책 표지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참 고마운 일이죠. 제가 공개적으로 이렇게 칭찬해서 이제 아쉽지만 천국에서 받으실 상급은 사라져서 뭐 이왕 없어질 것 아시면 많이들 칭찬해 주시고 또 그 집사님은 이제 다른 일로 천국에서 상급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이들의 허물을 찾는데 눈이 밝아진 것 이거 아닙니다. 어떻습니까? 뭐가 부족합니까? 뭐가 조금 약해 보입니까? 그건 내 자리입니다. 보이거든요. 내 자리다 싶어 내가 손으로 섬기고요, 물질을 들여 섬기시고요, 그리고 마음을 들여 섬기십시오. 그래야 신앙생활에 변화가 있고 그거야말로 신앙생활하는 묘미입니다. 뭘로 신앙생활에 기쁨이 있습니까? 무엇으로 신앙생활의 기쁨과 만족을 누리시겠습니까? 부족하고 연약한 것에 내 손을 드리고 내 마음을 드리고 내 물질을 드리고 내 수고를 드릴 때에 거기서 신앙생활에 발전이 있는 것입니다. 그걸 하지 못하면 어제 신앙생활 한 사람이나 수십 년 신앙생활 한 사람이나 별반 차이가 나지 않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되려 하지 마십시오. 심판자가 되려 하지 마십시오. 사람다운 인생, 사랑의 삶을 사는 것, 그것만으로도 벅찬 것이 우리네 인생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 선악을 논하는 그런 하나님 자리에 자꾸 서려고 할 때마다 자기 마음에 꿀밤을 주십시오. 너 목 아니야? 너는 사람의 길을 가자. 오늘 3장 1절에요. 뱀이 여자에게 말을 건넵니다. 저는 가끔 과천 서울대공원 가면 뱀을 유심히 봅니다. 이거 너 말해봤지, 너 말하지, 너 말할 줄 알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 물론 뱀은 사단이죠. 그러나 실은 고대 사회 속에서는 사람이 동물과도 대화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도 옛날 이야기 보면 어때요? 호랑이들, 뭐 여우, 거북이, 토끼 다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성경을 읽을 때 이 당시 사람들에게 크게 이게 낯설지 않은 것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 가운데는 어쨌든 낯선 일입니다. 사단이요, 대화를 통해 하와에게 접근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접근했죠. 칼을 들고 삼지창을 들고 머리에 뿔을 하고 요상한 화장을 하고 그리고 입술 옆에다가 토마토 케첩 같은 거 발라놓고 그렇게 등장하지 않고요, 그냥 이웃 사람처럼 그렇게 자연스럽게 다가와서 말을 건넸다는 것입니다. 대화라고 하는 것은 상당한 힘을 갖고 있죠. 대화는 사람을 넘어지게 하기도 하고 일으켜 세우기도 합니다. 다른 이들의 신념을 넘어뜨리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이 긍지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긍지를 갖고 있는 어떤 신념을 무너뜨리는 것이죠. 우리 남편은 내 생일날 그래도 1년에 한 번이지만 나 옷을 사줘. 얼마나 고마운 줄 몰라.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좋겠다. 우리 남편은 4계절마다 사주잖아. 그렇죠. 두 번째는 상대가 금기시하는 것을 무너뜨리는 것이죠. 가정을 소중히 여기는 아내가 동창회에 갔습니다. 근데 거기에 있는 이 여인들이 요즘 애인 없는 여자도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동창회 같은 건 가지 마십시오. 그죠? 세 번째는 상대가 당면한 가장 큰 문제를 아프게 건드리는 것이죠. 아이고, 요즘 집사님 새벽기도 나간다면서 참 대단해. 근데 어떻게 응답은 받았어? 이렇게 아주 못되게 말하는 겁니다. 사단은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말을요, 언어를요, 혀를요 꽃처럼 사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꽃처럼. 그러나 언어를 칼로 사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베는 것이죠. 참 어렵습니다. 꽃으로 사용하는 사람들 향내가 나서 참 대화가 행복하고요. 이 언어가 칼이 되면 칼싸움 하다가 마무리되는 것이죠.
우리 언어 생활을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특히 아이들 앞에서 혹시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혹시 저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꽃으로만 얘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이요, 여자에게 지금 이렇게 유혹을 하죠. 1절에 보면 너희에게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하나님께서 다 먹으라고 한 것은 아니네. 먹지 말라고 하는 게 있구만. 그게 뭘까? 이렇게 여인을 마음을 흔듭니다. 이럴 때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거는 먹지 않는 거야. 하나님과 우리의 경계선이야. 그런데 있잖아, 다 먹을 수 있다. 다 먹을 수 있어. 나 이제까지 못 먹은 게 너무 많아. 언제 저거 다 먹지? 그렇게 했으면 좋았는데 여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상해. 그 하나는 있잖아,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던 것 같아. 왜 그럴까? 나도 안 그래도 그게 궁금하더라고. 먹으면 죽을지도 모른다고 하셨다라고 하던가 뭔가. 벌써 이 여인의 마음이 그 대화에서 그만 넘어가고 맙니다. 어떤 아내가 낭비벽이 심한데 남편이 믿는 마음으로 이제 월급을 줍니다. 함부로 쓰면 안 돼. 근데 이 아내가 낭비벽이 심해가지고 또 달랑 그 돈 가지고 시장에 가가지고 이옷저옷 샀습니다. 남편이 나무랬죠. 당신 예수 믿으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했어야지 왜 또 이렇게 옷을 많이 샀어? 그랬더니 아내가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말했는데 사탄이 뒤돌아가면서 뒤에서 보니까 더 예쁜데 그렇게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왜 사단이 여성에게 먼저 말을 했을까요? 왜 하와에게? 굳이 생각해 보면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받지는 못했습니다. 아담을 통해서 여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어서는 안 돼. 이것은 우리에겐 죽음의 과실이 되는 거야. 하와는 전해 들었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성경을 내가 부지런히 읽고 내가 내 마음에 새겨보고 내 것으로 소화되어서 내 신앙이 되어 살아가는 이들이 있고, 누가 예수 잘 믿는 것으로 내 신앙 삼아서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저 듣고 흘려보내는 것이죠. 그러나 누구는 들어 내 안에서 내 것으로 소화되어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이 공부 이야기하면 누구는 공부 잘해, 누구는 몇 등이야 라고 이야기하면 결국 대화의 끝은 무엇입니까? 네 친구 말고 니나 잘해서요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너가 공부해야지 네 친구들 공부 잘하는 것으로 대학 가냐? 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하고 계십니까? 이야기하다 보면 누구 신앙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삼촌, 우리 누가 목사님이고, 우리 할머니는 어떻고, 외할머니 다 나옵니다. 저는 사실 그런 이야기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당신은 어떠냐는 것이죠. 당신은 기도합니까? 당신은 말씀을 봅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자신의 마음판에 각인하려고 부단히 애를 쓰며 한 주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누가 신앙 좋은 것으로 천국 가겠습니까? 누가 신앙 좋은 것으로 예수님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아무 의미 없는 이야기입니다. 하와가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요, 바울 사도가 그렇게 말한 것을 마음에 새기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3절 4절.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바울 사도가 그토록 수고하면서 말씀을 전한 것이 그들의 마음판에는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은 반면에 누가 희한한 거, 누가 신기한 거, 누가 봤다느니, 누가 체험했다느니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
그것은 얼마나 잘 믿는지, 너희가 참 그런 것들은 잘 믿는구나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한 말씀 한 말씀을 내 것으로 삼으려고 애를 씁니까? 아니면 누구 잘 믿는다고, 누구 예수님 잘 섬긴다고, 누구는 못 섬긴다고 끊임없는 논평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떼움박질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끝으로 한 가지를 더 살펴보는데요, 남성의 역할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이 사단의 꾀임에 넘어가 먹고는 그거를 또 하필이면은 남자에게 주어서 남자도 고생시키고, 그리고 우리 모두도 고생시킨 그야말로 원흉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마는, 오늘 말씀 3장 1절 하반절에 보면 뱀이 그 하와를 유혹하는 자리에 아담이 같이 있습니다.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실은 두 사람 모두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2절에 보면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그래서 바로 우리라고 하는 복수 그 존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같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은 아내 하와가 왜 남편 아담에게 열매를 주었을까? 돕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내는요 이렇게 남편을 돕잖아요, 그렇죠? 그게 본성이기 때문에 준 겁니다. 저만 해도 우리 집에서 무슨 뭐 소세지가 있다, 뭐 음료수가 있다면 저는 냉장고 뒤편에다가 이렇게 그 은폐 은닉을 시킵니다. 애들이 다 먹어버려요. 그래서 뭐 좋아하는 과자 이런 거 있으면 제 장롱 안에다가 다 집어넣습니다. 남자 아이들 셋이 있으니까요 어쩔 수 없습니다. 저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근데 아내는요 다 줍니다. 아내는 다 줘요. 집에 고기가 없으면 아내는 자기 허벅지 살이라도 잘라서 줄 판입니다. 아내는 돕는 배필로서 그 역할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한계가 있습니다. 남자들이요 신앙이 더 좋아야 하는 것이죠. 아담이 이러한 과정 가운데 하와를 제어했다면 이야기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아니야, 하와 그게 아니야. 반드시 죽어. 혹은 아내가 먹었을지라도 여보, 당신이 큰 실수했지만 하나님 앞에 고백하자고. 그리고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어. 그게 되지 않았습니다. 아담은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실과를 먹고 만 것이죠. 남자의 신앙이 훨씬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에 이제 홀로 계신 분들 많이 계시는데 너무 섭섭해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남편들이 신앙이 워낙 좋아가지고 하나님께서 너는 완성됐다 해가지고 이제 불러내신 것이고, 그러면은 왜 남성들은 아직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아직 조금 반숙, 완숙이 돼야 하는데 아직은 반숙이기 때문에 신앙 더 온전히 세우고 오너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 남편분들 한번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우리 아내보다 더 믿음이 좋다, 나는 더 신앙이 좋다, 한번 손들어 보세요. 아니면 나는 결국에는 우리 아내 발목 잡고 천국 갈 거다, 이렇게 손드시는 분 계세요? 가정에 있어서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남성의 책임이 참 크죠. 아담이 하와를 올바로 경계했다면 하와가 돌아섰을 것입니다. 구약의 한 가정의 이야기로 이렇게 시작된다면 신약도 사실은 요셉과 마리아라고 하는 마태복음의 한 가정의 이야기로 시작되죠. 마리아가 비상한 하나님의 섭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했을 때에 요셉의 마음에 결혼하지 않았는데 내가 이 여자를 가만히 끊고자 할 때에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말을 하죠. 그 여인을 받아들이라. 요셉이 어떻습니까? 기꺼이 마리아와 예수님의 보호자가 되어주죠. 아시는 것처럼 지금 세검정에는 예능교회가 있죠. 옛날에는 연예인 교회였죠. 연예인들이 이제 신앙생활을 하려고 모였던 교회입니다. 거기에 구봉서 장로님이 계셨는데, 구봉서 장로님, 연예인들이 이제 성경 공부를 하는데 마태복음을 하는데
어떻게 여자가 결혼도 안 했는데 아이를 잉태하느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의 아이도 아닌데 결혼할 수 있느냐, 뭐 왈가불가 해가지고 이게 전혀 성경 공부가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그때 구봉서 장로님들이 그 연예인들을 보면서 야, 지 서방이 괜찮단다, 결혼하겠단다, 니네들이 마리아의 서방도 아닌데 왜 참견이야? 라고 이야기를 했더라고 하더라고요. 좋은 남편이었습니다. 요셉 신앙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남편 신앙이 좋아야 그 가정이 좀 더 온전해집니다. 아내분들 덕보려 하지 마시고 정말 신앙생활 자기 신앙으로 신앙생활 하십시오. 남편이 여자의 머리입니까? 남편이 가정의 머리입니까? 신앙의 책임을 가지라는 내용입니다. 더 잘 믿어야 된다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너무 지난 날로 인하여 죄책감과 그리고 실패로 살아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것을 놓치면 끊임없이 자신을 과대 포장하고요, 그리고 지나치게 위축된 인생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도 마치 다른 사람을 향한 심판의 자리에 다른 사람 허물 지적함으로써 신앙을 때우는 이들이 될 수 있습니다. 부족합니다. 부족한 교회의 자리, 부족한 가정의 자리 소리 없이 낮은 마음으로 채워가십시오. 그래야 신앙의 연수 속에 깊이가 마련되어지는 것이죠. 아내와 남편 서로 신앙의 성장을 위하여 응원하십시오. 자기 하나님을 만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맞이하는 월요일 우리의 일터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기억하여 노동과 근로가 다시 한번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화를 통하여 우리는 누군가를 넘어뜨리고 또 누군가를 용기 있게 합니다. 아버지여, 선과 악을 심판하는 하나님 되려 하는 우리의 어리석은 욕망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다른 사람을 위로하며 격려하며 부족한 것 있거든 마음과 물질과 그리고 손을 들여 섬기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는 사단의 유혹을 받습니다. 그러나 저마다 하나님 잘 믿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남성, 사랑하는 여성 더욱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능숙한 우리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